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인데요.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기립하여서 말씀을 존중하여 봤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나 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사람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 인생관도 가지고 있고요, 종교관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철학관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 생각하는 견해, 이것을 관점, 뷰 포인트, 그렇게 말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관점 중에서 역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준행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당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은 옥타비우스입니다. 세계사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옥타비우스 황제를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BC 44년 3월 15일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이사로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카이사르, 그렇게 영어로 읽으면 됩니다. 이 율리우스 가이사, 로마 황제는 다 가이사라고 이렇게 다 붙여놔요. 붙여놓는데, 이 율리우스 가이사가 그를 신으로 선포하면서 받들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 재산, 그리고 그의 부, 그리고 그의 칭호까지 모두 다 누구에게 양도가 되냐 하면, 양자요 유일한 상속자인 당시에 19살이었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옥타비우스의 것이 됩니다. 그 후 세월이 20년 흐르면서 이 옥타비우스가 자신의 직함에다가요 점점 대단한 직함을 붙이기를 시작을 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옥타비우스가 맨 먼저 자신의 직함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프린셉스, 최고의 그런 프린셉스라고 하는 직함을 자기의 이름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판터펙스 막시무스, 최고 신관, 대제사장, 그런 칭호를 두 번째로 자기의 칭호로 써요. 세 번째로 그가 쓴 것이 여기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최고의 통치자란 칭호를 쓴 거예요. 좀 멋쩍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도 아니고 자기에다가 이렇게 3개 정도 쓰면 좀 멋쩍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면 배우보다 뺨치게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최고라고 하는 칭호든지 최고 신간이라고 하는 칭호든지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든지 간에 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주니까 내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이렇게 자기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배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는 BC 12년에 어느 가을날 헨리 혜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헨리 혜성이 나타나서 밤하늘에 불타는 줄무늬를 그린 거예요. 그러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칼에 맞아 죽은 율리우스 자신의 양아버지가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율리우스는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을 해요. 예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을 해요.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엄청 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효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아버지인 칼에 맞아 암살을 당한 율리우스가 신이 되어야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신의 아들.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아구스도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예. 자신의 아버지를 신으로 띄워놔야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렇게 신의 아들이 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거역을 하겠어요? 아무도 이 칙령을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고향을 찾느라고 길마다 인산인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아구스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호적 행렬들로 길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역시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을 따라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몇 킬로냐면요, 150킬로 길이에요. 영암에서 광주 50킬로, 3배나 더 먼 길입니다. 북쪽에서 남쪽 길을 가니까 내려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자체가 해발이 710m가 좀 넘습니다. 이 길을 임신 중인 마리아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때가 12월이었다면 오늘 현재의 날씨에 반출을 해서 보면 평균 최저 기온이 8.4도예요. 그리고 최고 기온은 14도예요. 영상이네요. 그럴까요? 여러분, 동남아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보통 한 10도 정도 되는데요, 얼어 죽습니다. 네. 외투가 두꺼운 것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서리가 내립니다. 팔레스틴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월에는요, 30일 가운데서 비가 평균적으로 한 11일 와요.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날이 추워요. 150km를 임신한 마리아가 그것도 올라간 길을 계속 올라가고 베들레헴에서는 해발이 710m 이상 된 그곳을 또 올라가는 길,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요, 더군다나 왜 이 호적 명령이 역사적으로 내려졌냐 하면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밑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밑보였으면 내가 이 유다 땅을 직접 통치할 거야.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전체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둔다 할지 이런 것들 나에게 보고를 해. 그렇게 해서 이 호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구스토가 호적명령을 내려서 그 호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직접 통치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권력자 마음대로예요. 아구스토 마음대로예요.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겉으로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세계 권력의 중심층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분봉왕 헤롯도 요셉과 마리아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명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한번 합시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거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통배가 출항을 하면 어떻습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통통통통통통통 해가지고 아이고 저 집 통통배 뜬다. 근데 여러분, 거대한 함선이 출항을 하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움직여 가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통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함선입니다. 이 거대한 함선이신 하나님께서 통통배처럼 겉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역사를 주권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두 가지를 완성을 하는데요. 메시아의 혈통을 예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또 하나가 메시아의 출생지예요. 아구스토가 호적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호적명령이 떨어졌는데 제가 고흥을 안 가고요. 예. 제 처갓집은 곡성을 가면 거기서 호적이 될까요? 여러분, 호적명령이 떨어지자 요셉이 베들레헴을 찾았다는 것은 요셉이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주권자 같은 주관자 같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유다의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또 하나가 출생지예요. 150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신부가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데 미가는요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을,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거대한 함선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 일거양득을 하신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하신 거예요. 예. 논두렁 치고 가지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의 해답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출생지 해답을 확실하게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관에 대해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합시다. 역사관에 관한 일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은혜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150km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요셉의 친한 친척들은 아무도 없어요. 팔촌도 없어요. 그리고 먼 친척들의 집들도 이미 일찍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해서 친척 집은 어느 곳도 둘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아갑니다. 대상들이 머물던 숙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미 다 만원이고 한 곳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하여 해산할 순간이 오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가지고 구유에다가 누인 것입니다. 여물통에다가 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은 낮은 자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낮은 자의 소망이에요. 겸손한 자의 소망이에요.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예수님의 겸비하심에서 나오는 그분의 분위기입니다. 그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아기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이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신 아기 예수님.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을 엽니다. 특별히 의식주에 있어서 입고 있는 옷이 자신과 비슷할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자신과 비슷할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살고 있는 집이나 생활의 모든 방편들이 자기와 비슷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세울 때 가난한 대통령을 세웁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는 대통령을 세웁니까? 자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런 지도자들은 동질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열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나타나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을 공감을 한 거예요. 저는 공감 정도가 아니라 통감을 했다고 봐요. 가슴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애리게, 아프게, 눈물 겹도록 그게 자신들에게서 같은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난을 견지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훌륭한 말씀에 감동감화가 되어서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쫓아가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분이 하셔요. 너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런데도 예수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데 너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너 꽤 성공한 것 같은데, 너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꽤 출세한 것 같은데 너 그 가지고 있는 거, 너 출세한 거, 그 견장을 다 떼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나와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심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밀쳐내는 경호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착각을 하고 한동안요 혼란해가지고 얼마나 그 앞에서 깐죽거렸는지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깐죽거릴 때 얼마나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는지,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은 누구라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질병이라도 안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발은 나병 환자에게라도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렇게 비아냥을 받으면서 흘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는 누구라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그분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심은 예수님은 무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입니다. 예수님은 무료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 이 역사관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세속사와 구원사, 이것은요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지 여러분 세속사가 따로 있고요 구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사가 따로 있고 구속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은 달라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은 우리가 다 일치해야 되고, 일치될 때 그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건강한 성도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난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 금방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맞지도 못해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이상 못 맞아요. 내년 1년 동안 내내 백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가난을 지향하면서 불편을 지향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언제 또다시 제2의 코로나가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힘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져요. 우리의 정신은 더 또록또록해져요. 우리의 영혼도 더 좋아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요, 영혼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요. 그 정도면 딱입니다. 아멘이지요? 딱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거 맞지요? 그랬다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여러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림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로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실제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삶의 예배가 복되게 드려지시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값이셔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이제까지도 값없이 주셨고 오늘도 값없이 주시고 앞으로도 값없이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대림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아직 우리 가운데 위협하고 있는 성탄의 계절을 맞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지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점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의 주이시여 아버지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특별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지향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압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입고 구원의 백성 되었으니 이 은혜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절대값이어서 무료로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감사 감격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고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